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쁜 소식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전해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맞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같아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양에서는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도 못 줍니다. 그냥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그냥 홀리데이로 행복한 휴일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점점 세파의 공격이 심합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축성탄, 기쁘다 예수 오셨네, 구주 오신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성숙해지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더 성숙해지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난주에 당회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오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아무래도 당회 때 보면 이제 숫자를 많이 보게 돼요. 입교인 수는 늘었는지, 세례는 몇 명을 줬는지, 예산은 늘어났는지, 숫자를 자꾸 이제 관심을 두는 회의다 보니까 숫자에 관심 많이 가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숫자가 사실은 아니겠죠. 기업이라면 당연히 매출액이 오르고 수익률이 좋아지고 순수익이 많이 나는 성장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겁니다. 또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성장하기를
부모들은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커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여러 기관장도 인준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많이 맡는다고 해서 성숙해진 거는 아닌 거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은 건 아닐 겁니다. 교회는 성장보다는 성숙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장에 관심을 많이 두셨다면 좀 더 다른 목회를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생명력이 있는 씨가 심겨지면 이 씨가 크게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거라고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셨지만, 그 또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씨에 있는 생명력이 결국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말씀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양적 팽창을 원하셨더라면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은 소녀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엄하게 그들의 입단속을 하죠.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얼마나 호재입니까? 드디어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아주 대박 사건이 난 거죠.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 이거를 광고를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 방에 그냥 사람들을 싹 다 전도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시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도 늘 이런 식이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거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할 생각이 없었는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성장은 저절로 왔다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이 아웃풋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인풋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찬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욕먹는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디모데를 집요하게 코너로 몰고 가서 막 다그쳐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코너에 몰아놓고 너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챙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끼워치면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교훈과 양육을 받을 것이다. 7절 말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네가 본이 되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받은 그 예언을 소멸하지 말아라. 15절 말씀,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라. 16절,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기 일을 계속해라.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디모데를 코너에 몰아놓고 너 자신을 돌아봐 라는 말을 계속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가장 성경에 운이 없는 사람,
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지옥에 빠진 사람이에요. 남은 전도했는데 자신은 전도하지 못했어요. 남은 성숙시키고 길러줬는데, 양육시켜줬는데 자신은 양육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는 사람,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이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안전수칙 우리가 꼭 듣잖아요. 통로는 어디로 도망가라,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 벨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설명해주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는 요령, 너부터 쓰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항상 보면 안전수칙이 뭡니까?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여자와 아이들 먼저 대피시키고, 여자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안전수칙의 기본인데, 비행기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너부터 쓰라는 거예요. 항상. 왜? 네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씌워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숨도 못 쉬고서 쓰러지면 누굴 도와줄 수 있겠는가? 너부터 살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라는 거예요.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명심해야 될 성경의 안전수칙인 거예요. 남을 구원한 후에 너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부터 살고 봐야 된다. 디모데에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자신, 내 자신을 챙겨야 된다. 너의 성숙함을 알려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뭡니까? 내 이웃을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죠. 나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인간이에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은. 왜? 나를 학대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에 군대에서 뭐 아들 학대한다고, 애들 왕따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뭐 군대에서 용사로 호칭 통일하고 법 만들고 신고하고 학교에 무슨 안전 뭐 방범 지킴이들 만들어내고 하는 걸로 택도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도 인문학 교육에 들어가겠죠. 더 큰 교육이죠. 생명의 존중함, 얼마나 그 영혼이 한 사람이 중요한가, 그런 인문학적인 성숙한 인간을 만들어내야 그 인간이 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으니 그냥 몸이 크게 자라나니까 힘은 좋아지고 정신은 조그맣게 알맹이는 없는 덩치 큰 괴물이 만들어지니까 그 힘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찌르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반성도 없는 정말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만일 다른 사람들의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거 갖고 흥분 떨고 비판하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신령한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그 일을 통해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수가 없었나? 나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성숙한 모습이죠. 남들 꼬집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거 갖고 그냥 온갖 말을 하면서 공격을 퍼붓고 그것으로 문제를 삼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을 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자기를 돌아봐. 나는 그럼 어떨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반성의 기회를 삼는 거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몇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인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경건이라는 단어만큼 모든 교인들한테 각자 해석에 따라서 이해되는 단어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각자 경건 그러면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하면 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나고, 경건하면 손을 들고 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한다든가, 조용히 눈을 감고 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게 경건해 보여, 경건할 것 같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경건의 그 의미는 자기 자신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분명한 기도를 듣는 방향, 대상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또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나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돼요. 마치 이사야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본 다음에 오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그 새벽에 걷어들이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딱 알게 되는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바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죽게 된 사람이구나, 내가 범죄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힘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더 깊이 성숙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게 됩니다. 바깥에서 찾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망이 생기죠. 누구 때문에 그래? 불평이 생기죠. 이런 일만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분노와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속으로는 암에 걸려서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에다가 계속 뭐 속에 불편한가 소화제 계속 먹인다든지 빨간 약 발라주는 걸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속에서 뼈가 부러져 있는데 붕대만 감아놓는다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제 무릎팍에다 아주 빨간 약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볼까 딱지가 여기 있고 빨간 약, 그 다음에 거품 부걱부걱 나는 그 물 있잖아요. 과산화수소수인가 뭔가. 그거 엄청나게 쓰라린 걸 가끔씩 양호실에 가서 또 발라야 되고. 그 모든 원인은 뭐냐면은 길바닥에 쓰던 돌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문제예요. 돌들이 왜 내 발에 걸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주 그 돌 약간 모래가, 굵은 모래가 섞여 있는 그게 우리 마당이었어요. 거기다 한번 갈면요 그냥 쫙 갈리는 거예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 마당이 문제지. 그때 잔디를 깔아주든가 인조 잔디를 깔든가 그랬으면 그렇게 내가 상처가 안 났을 텐데 그게 다 문제거리예요 그거. 근데 요즘에 제가 큰 이유로 저 1년에 한 번 넘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운동장에 있는 모래가 많이 섞인 그 흙이 아니라, 길바닥에 쓰던 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까불고 누운 거예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내 다리가 그때만큼 지금만큼만 길었으면 제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제 다리가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들이 커 보이고 계단에서 넘어지고 계속 쓰러진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
크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커지고 제가 이제 까불고 뛰질 않아요. 천천히 걷습니다.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원인을 바깥에서 찾자면 모든 게 문제 추덩이였었는데, 내가 자랐으면 되는 건데, 내가 더 커졌으면 되는 문제인데, 나는 자라지 않고 미성숙해 있는데도 계속 이게 문제였어, 저게 문제였어, 저것 때문에 난 상처 입은 거야, 이것 때문에 나는 빨간약 발랐어. 원망하고 바깥의 걸 공격하는 거죠. 낙심의 원인을 괜히 바깥에서 찾아내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면 특히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울고 싶은데 누구라 뺨 한번 때려주면 좋겠다 싶은데 누가 와서 쿡 찔렀어요. 옳다구나, 잘 만났다, 목사님 나 저 인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일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너 자신이 문제다.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안에 내성이 없는 거예요. 그 돌뿌리를 넘어갈 만한 내 힘이 없는 거예요. 환절기 때마다 병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독감 유행한다고 그런 건 다 수입품은 다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수입품 좋다고 그러지만 홍콩 감기 이런 거 꼭 수입해다가 우리가 꼭 마시고 먹고 그래갖고 독감 많이 앓았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온 지금 예배당 안에도 죄송하지만 감기 걸리신 분 한두 사람만 있어도 여기에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미 있어요. 마시는 거예요. 내게 내성이 없으면 감기 걸리는 거고, 내게 내성이 있으면 이겨내는 겁니다. 병이 이 세상에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끼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병원 의사신데 친한 목사님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셔갖고 그게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목사님들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켜주셨어요. 아프다고, 걸리면 안 된다고. 자, 예방접종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호되게 앓으셨어요. 예방접종 맞고. 그 목사님은 내성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면역력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고 오히려 병을 호되게 앓으셨습니다. 저는 끄떡없었습니다. 면역력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성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병이 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내성이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줘야 돼요. 이 공기 중에는 수많은 병균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성이라는 게 뭘까요?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내 안에 그 병균을 살짝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방어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놈들을 한번 무찔러 봤으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그놈 잡는 법을 알아요. 근데 진짜가 들어오면 과거의 전투를 학습된 전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병균들을 잡아서 무찌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고 누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합니까? 훌륭한 축구 선수를 보니까 태클에 넘어지질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꼭 골문 앞으로 돌진해 가다가 태클이 들어오면 넘어지더라고요. 그거 차이예요. 세계 유명한 선수들은 태클을 넘어섭니다. 그걸 빼뜨리고 가서 골을 넣는 거고, 그 선수는 할 말이 많죠. 우리나라 선수들 뭐 골대 앞에서 꼭 넘어지는 선수들도 상대방이 깊이 태클을 들어왔다고, 상대방이 그렇게 반칙을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선수는 그 태클을 넘어가야죠. 상대방의 반칙이 들어올 때 피해가는 게 그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태클 들어오는 대로 다 넘어지고 반칙하는 대로 다 반칙당하고, 그러고서 나 골 못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친근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가 어린 것은
어쩌할 수 없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면 기도해갖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려갖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확상 늙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기도로 늙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성경이 있어도 갑자기 늙게 했다는 기적은 성경에 한 군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이를 먹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인 시간을 통과해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키 작은 목사님이 주여 키가 작아갖고 내가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키 좀 크게 해주시옵소서. 키 작았다는 목사님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저는요, 이미 공장장님께서 크게 저를 낳아주셔갖고 키에 대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고 바깥의 요소, 외적인 요소로 없인 여김 당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주 사역하다 보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돈 없어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너의 가난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너의 공부하지 못한 학식이 없는 것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배운 게 없어서 교회를 못하겠어요. 이러저러한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수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이건 내가 경건의 연단을 연습을 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말, 행실, 사랑,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연수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그것으로 상처받고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내면적인 성숙함으로 극복해라. 내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본을 보여라. 나이가 어리니까 나 이거 안 해도 되지, 핑계 대지도 말고. 이런 삶의 실천적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외적인 항목이 아니라 내가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항목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권하는 거, 읽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전심전력하셔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혹 전심전력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참 달려왔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말처럼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역을 했던 분들에게, 그리고 수많이 주님의 길을 감당했던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욱 전심전력하십시오. 아유, 집사님 그만하면 됐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 애썼어, 고생했지.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사실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보면 전심전력, 더,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라야 합니다. 덩치만 자라는 걸 비만이라고 그래요. 연륜이 늘어나는 것을 노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비만도 되지 말아야 되고 노화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노화도 아니고 비만도 아니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썩으니까. 어떤 건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는 게 있어요. 숙성되는 건 1년이 길수록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 대목에서 술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맞아, 몇 년 산이 좋아. 보이차 같은 것도 보니까 이 오래 묵은 것들은 값이 천정부지래요. 오래 썩혀두니까 가치가 점점 비싸죠. 근데 어떤 거는 두니까 점점 썩어서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손도 못 댈 정도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삶을 지내고 시간을 지내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노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역도 많이 맡고 직분도 높아지면서 비만에 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그렇게 성숙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윈윈. 세상에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지는 게 원리인데 두 가지 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윈윈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동시에 윈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일이라고 생각하면 소모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은 소모적인 거예요. 읽는 일,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셀리더나 교구장님들 같은 분들 지치실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리필되고 리프레시되고 다시 리차지되고 정말 채워지는, 다시 소생되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자동 생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 하는 분들에게 말 권면도 좀 잘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 교구는 뭐 교구장님이 연말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그런 얘기가 했다고 그래서 제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구장님들한테 지금 해줘도 시원찮은데 무슨 교구장님들 뭐 안 해주나 하고 바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십시오. 셀리도 교구장님들한테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밴드를 보니까 어느 셀에서는 공로펜가 공무증 같은 종이 한 장이라도 말이죠. 한 해 동안 우리 셀을 섬겨주신 교구장님께, 셀리더님께 상장 하나 만들어서 줬더라고요. 종이 쪽지 하나지만 얼마나 위로가 힘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잘 말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연말일수록 그런 격려의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가대원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근데 성가대원들한테 격려해주는 말도 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아이고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마다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꽥꽥거리라고 정말 한 해 동안 개고생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 이분들이 찬양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봉사하다가도 그런 격려를 한 3-4번 정도 들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아, 나 정말 한 해 동안 개고생했나 봐. 나 정말 힘든가 봐. 내년에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격려도 지혜롭게 성숙된 격려가 있죠. 주일마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지만 제가 은혜 받으니까 너무 천사처럼 보이고 예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더 하시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또 연말이 되면 뭐 이렇게 직분자들도 세우고 그러면요 꼭 이제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집사님이 당연히 권사 됐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사람을 못 알아봐도 그렇게 못 알아보냐? 당신 같은 사람 진작에 권사 됐어야 되는 건데 아유, 저것들이 권사가 되고 당신이 해야 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내년에 될 거야.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망조예요, 망조. 무슨 놈의 격려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숙성해서 쓰실 거야. 기도하면서 더 잘하면 주님이 쓰실 거야. 준비하셔. 이렇게 하면 듣는 분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데, 자기는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와갖고서 요번에 권사 안 됐다며, 아이고 하여튼 교회가 사람을 못 알아봐도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 있어. 아이고 힘내 괜찮아. 그러면은 괜찮다가도 이제 열이 슬슬 올라와요. 성숙해야 되겠다. 더 숙성돼야 되겠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썩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숙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그 일이 소모 일이 되지 않고 힘이 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입고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일하세요.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일하세요. 옆에서 오는 힘을 받지 마시고, 옆에서 누가 칭찬하고 옆에서 누가 박수하는 걸로 그걸로 힘내지 마시고,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걸로 그거 기분 좋고, 그러다 그거 끊어지면 기분 되게 나빠지고 으이씨 그러면서 집어치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걸 입으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 변함없으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그 힘으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위로부터 오는 걸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해지자. 좀 더 성숙해지자.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조금 더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조금만 더 성숙해지십시다. 아멘. 너의 성숙함을, 옛날 성경은 너의 진보라는 말을 썼어요.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성숙으로 바뀌었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함이 보여지면, 그걸 남들이 알게 되면 저 집사님은 성숙해, 저 권사님은 아주 잘 익은 분이야, 감정에 따라서 널뛰게 하지 않아, 꾸준해, 깊이가 있어,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저도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내년에 더 성숙한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아멘. 이 일을 계속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우리 전심전력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진보를, 우리의 성숙해짐을 보여주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노화되지 않게 하시고 비만되지 않게 하시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숙함을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을 주님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구원하라. 내 자신에 연단하라. 하나님, 너 자신을 생각하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 자신의 성숙함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